본문은 또 계속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재판을 지켜보다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요정이 던진 말에 지레 겁을 먹고 부인하고, 다른 요정이 옆 사람들과 하는 말에 잔뜩 겁을 먹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또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이제 두려운 나머지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판 중에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죽기 위해서 침묵하셨고, 죽게 될 줄 알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신문도 아니고 여인이 던지는 말에 제자됨을 부인했고, 또 큰 위협이 없는 그런 말들에도 놀래서 맹세하며 또 저주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세 번 부인하는 동안 이제 안에서 재판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정이 조금 넘어서 시작된 이 대제사장의 재판은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밤새 여러분 한 서너 시간을 재판을 했고 새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이렇게 금요일 새벽까지 불법적인 재판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새벽에 이제 벌써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겁니다. 왜냐? 날이 밝으면 이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또 분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여론이 또 나눠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벽이 되자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이 재판에 대한 결론은 신성모독죄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성모독죄를 가지고는 사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지만 로마의 법으로는 이게 사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이유지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함께 의논한 거예요. 재판을 했고 결론은 신성모독죄라는 걸 내렸는데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이렇게 새벽에 이 야밤에 서너 시간을 하고도 결론을 못 내리고 또 함께 의논합니다. 그 의논한 게 뭐냐?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아니란 걸 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그냥 빌라도에게 넘겨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죽게 하려는 거예요. 죽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유월절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힐 수도 없지만 자기들이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죠. 또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이미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기로 넘긴 그들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판 유다가 마침 대제사장들을 찾아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그때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한 때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고 유다가 후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판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기득권을 흔드는 이 정적을 제거하는 게 목표라는 것을 유다가 이제야 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을 지키는 게 그들의 관심이었던 걸 유다가 이제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이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유다가 후회합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의 죄를 정했는데 그게 신성모독죄예요.
유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만 생각했지, 뭐 저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정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것도 이 예수를 종교적인 문제인데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서 공식 재판을 해서 죽이려고 할 줄은 전혀 모른 겁니다. 그냥 이렇게 넘겨주면 감옥에나 가두고 벌이나 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지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재판하는 걸 지켜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유다가 이제 직감한 거예요. 유다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내가 3년 동안 그 수고한 거 버린 시간 생각해서 은 30은 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팔아넘긴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팔아넘겼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무지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지한 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무지한 사람을 내가 팔아버리고 돈을 벌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형 선고 당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유다가 이제 와서 뉘우친 겁니다. 이제 와서 유다가 후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때는 뉘우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더니 이제서야 깨닫고 뉘우칩니다. 뉘우쳤다는 말은,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은 후회했다는 말이에요. 후회.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야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한들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넘기는 대가로 은 30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후회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유다는 죄책감에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양심 선언을 했지만 그러나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의 욕심으로 이미 한 생명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후회받자 이미 늦은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항상 이렇게 후회할 일을 하게 만듭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후회하고 타인은 손해를 주고 그리고 생명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이익에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후회하게 하고 또 타인에게 큰 아픔을 안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 이게 우리의 하나의 다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은 30 받고 평생 후회할 건데 그냥 3년 손해보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한 번만 했어도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릴 만한 그런 시험이, 유혹이 다가오거든 내가 손해보고 말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후회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유다는 이제라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짐이라도 덜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늦은 걸 알죠. 그러나 이 마음의 짐이라도 덜고 싶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 합니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러면서 은 30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당하라. 그래도 이거 보면 유다는 일면에 양심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지한 피를 흘리고 죄를 범하였도다. 저 죄 없는 예수를 내가 팔아넘기고 내가 죄를 지었다. 양심은 있네요. 그렇죠? 또 유다가 보면 엄청난 용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 방금 조금 전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재판이 끝나자마자 뭡니까? 찾아가서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걸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무죄한 예수를 내가 팔아넘겼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이런 권위 앞에 유다가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말 한다는 거, 방금 유죄를 결론냈는데 무죄를 말한다는 거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 정도로 유다가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조금 전에 했어야죠. 예수님 재판 중이라도 자기가 뛰어들어서 이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재판이 또 다르게 될지도 압니까? 근데 그때는 하지 않고 이제서 얘기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대제사장은 그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래, 무죄한 자의 핏값은 네가 당해라는 거야. 네가 팔아넘겼으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서로 책임 전가하는 유다와 대제사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대제사장은 유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는 거죠.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책임을 유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내가 당하라.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책임 전가. 대제사장은 총독에게 처음에 이걸 떠넘기고,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떠넘기고, 대제사장은 다시 그것을 유다에게 떠넘깁니다. 다 책임 전가하고 있어요.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무죄란 걸 알잖아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요가 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넘기면서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비겁합니까? 책임 전가야. 예수는 너희가 죽인 거지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책임 전가하고 떠넘기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대제사장,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 최종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 모두가 다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면 책임이 없어집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단순한 생각이에요. 손을 씻는다고 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까? 돈을 돌려준다고 책임이 없습니까? 돈을 안 받는다고 책임이 없는 겁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우리 죄인의 특징이고 악인의 특징이에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이 아담도 그랬잖아요.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내게 주었다고. 자기가 먹었지 여자가 줘서 먹은 겁니까? 저도 안 먹으면 되는 거지. 하와에게 왜 이 선악과를 먹었냐 하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뭐라 하는데 자기가 안 먹으면 되잖아요. 결국은 다 하와 핑계되고 뱀 핑계되는 거지만 하나님 핑계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여자, 하나님 만드신 뱀. 말이 안 됩니다. 여자. 하와가 가지고 오면 아담이 야단을 쳐야죠.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왜 가져왔냐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와도 뱀이 와서 그런 말 하면, 네 쓸데없는 소리 하면 확 한국으로 보내버린다. 한국 사람들은 니도 좋아하는데, 한마디만 하면 뱀이 바로 도망가죠. 여러분. 우리도 늘 이렇습니다. 죄는 내가 짓고 책임은 전가합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못은 다 다른 데 있어요. 교회가 어쩌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어쩌고, 저 권사님이 어쩌고, 난 그래서 기도 안 한다.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우리 회사는 늘 이렇고 사장님은 어떻고. 아니, 그럼 그 회사를 안 다니면 되지. 다니면서 월급 다 받으면서 사장님 욕하고 회사 욕하고. 이게 우리 죄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책임전 가는 게 왜 문제입니까? 책임전가만 하고 자꾸 떠넘기만 하니까 회개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욕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 다녔느냐, 신앙생활 얼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책임 전가만 하니까 회개가 없어요. 기도가 없죠. 그러니까 책임 전가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자기 죄인 줄 알아야, 그래야 깨닫고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가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라도 그래서 속죄받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이거 돌려주면 그나마 좀 속죄받을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들이 안 받아주고 너가 당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속죄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은 30을 송소에 던져놓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그나마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이 돈 쓸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소에 던져 넣어버리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 근데 여러분, 돈을 이렇게 은을 되돌려 놓는다고 또 죄가 사라집니까? 자기 마음만 편하려고 하는 거지. 유다도 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유다도 알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려고 그냥 던져 놓은 거죠. 근데 은을 성소에 던져 넣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하죠.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겁니다. 유다는 이렇게라도 해서 죄를 씻으려고 했던 거예요. 유다는 죄를 씻고 싶었습니다. 속죄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었죠. 은을 되돌려 준다고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은을 성소에 던져 넣는다고,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죄도 속죄받지 못하고 마음도 편하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괴로움의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 뭘 말하냐면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정말 회개했다면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지 않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예수님처럼 이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겠죠. 내가 한 생명은 죽였지만 10생명은 살리겠다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유다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죄는 용서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죠.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선행으로, 과거를 되돌림으로, 뭔가 내가 손해를 끼친 걸 조금이라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유다의 죽음은 그가 잘못했다는 것, 유다의 유죄를 증명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해 주는, 증명해 주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유다가 정말 죄를 씻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유다는 회개했어야 되죠. 은을 돌려줄 게 아니라, 죽음을 선택할 게 아니라 회개했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후회하고 스스로 죽었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다윗도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런 사람인데,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작은 죄 하나도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도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제일 많이 지었는데 시편 무려 73편을 다윗이 지은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 여러분 5편이 참회의 시예요. 회개의 시. 그 중에 제일 알려진 게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이 한 두 절만 읽어도 다윗의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이 51편 읽으면 나도 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괜히 눈물 나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다윗보다 더 죄가 많은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간절히 회개했을까? 이 51편을 읽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아서 쓰임받지 못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작정하고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죄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잘 없잖아요. 막 달라는 기도만 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새벽 기도는 뭐죠?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쓰임받잖아요.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자기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거, 우리의 기도에 회개가 사라진 거, 눈물이 사라진 거,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까요? 오늘 대제사장들이 보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돈을 주고 안 받았잖아요. 너가 당하라. 그러니까 유다가 그 돈을 갖고 있으니까 안 편해서 성전고에 넣어버린 거예요. 헌금함에 넣어버린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근데 대제사장들이 나중에 그걸 알았죠. 야, 아니 이런 핏값인데 무죄한 자의 생명을 넘기고 받은 이 돈, 더러운 돈인데 이 돈을 성소에 넣는다고? 이 거룩한 성전에 이걸 헌금한다고? 저런 핏값, 저런 돈은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되지. 저 돈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 나그네들 죽으면 어디 묻을 데도 없는데 그들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용하자고 그렇게 하고 토기장에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위선과 가식의 극치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입니까? 유다의 은은 거룩하지 못하고 그 은을 주고 예수를 잡아온 그들은 거룩합니까? 그 은을 주고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거룩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양심도,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까? 이게 대제사장들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유다가 드린 은은 거룩하지 못하고 그 은을 준 자기들은 거룩합니까? 그 은 때문에 예수를 죽인 그들은 거룩합니까? 대제사장들의 가식은 끝이 없습니다. 유다의 은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거룩하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유다만큼이나 더 나쁜 사람인데 자기들은 성전 안에서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은은 버려져야 되고 자기들은 성전에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는 이 죄 때문에 예수를 지키면서 자기들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온갖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괜찮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가식이고 위선이잖아요. 율법을 다 어겨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한 가지만 엉겨도 죄인이 된다는 걸 왜 이들은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을 한 가지라도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율법을 100가지를 범해서 다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만 범하면 죄인이 되는데 대제사장들은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 또한 죄인이었으며 위선과 가식에 기반하여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선과 가식이 여러분 악과 죄를 덮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선과 가식은 위험한 것입니다. 악과 죄를 계속 짓게 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아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위선과 가식도 나쁘지만 더 무서운 거는 위선과 가식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왜 하겠습니까? 자기를 위선과 가식으로 덮어버리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나 죄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남탓하는 거, 자기에겐 위선과 가식으로 속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요.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고 잘못된 선택은 하긴 했지만 이들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후회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위선과 가식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행동은 결국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되는 거죠. 9절 10절에 보면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진 거, 또 대제사장들 그걸로 토기장에 밭이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은 거, 이게 보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그대로 되고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대로 다 성경이 구약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유다의 후예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대제사장들의 위선과 가식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들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결국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후회, 위선, 가식, 이것은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됩니다. 유다는 배신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려가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은 끝까지 책임 전가하며 위선만 보였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끝까지 죄를 짓고 사죄받을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뉘우쳤을 뿐입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다르다 그랬죠. 뉘우침은 죄책감이고 양심의 가책일 뿐인 겁니다. 회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래서 새 출발하는 겁니다. 뻔뻔하지만, 그래서 회개는 뻔뻔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뻔뻔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예언대로 다 됐습니다. 유다는 배신했고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둘 다 후회했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존심 지키려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죠.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예수님이 경고했는데도 또 큰 소리 치더니 결국 3번이나 부인하는 자신의 약함,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회개한 거죠. 뭘 말합니까? 유다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을 마지막까지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유다는 이걸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스스로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성경에 위로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를 합리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깨어 기도하고, 죄를 범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리고 같은 죄를 또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주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내 자신을 지키고 죄와 욕망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후회와 이성과 가식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 신앙을 다윗은 가졌고 베드로도 나중에 가졌고 유다는 못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생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당당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누구든지 이 십자가 앞으로 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정귀한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통해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또 대제사장과 다른 인간들의 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을 더 은혜롭게, 그 크신 사랑,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